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여움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티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다말리오가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더니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문장이 한 문장이라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11절 중반절에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보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적으로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자로서 적혀졌습니다. 그래서 언어로서 전달될 때는 외우기 쉽게, 그리고 남들에게 전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유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운율과 그 배치가 독특합니다. 우리 국어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 같이 이 5개의 문장이 있다면 마지막과 첫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쌍이 되고 가운데가 제일 중심이 되는 구절로서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양쪽에 병립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하면서 가운데 주제를 말씀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글로써 적기 전에 말로써 전달해야 되니까 기억하기 쉽고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왜 이런 의도를 말하고 있느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설명할 때 성경에 대해서 구약적인 요소를 첨가해서 그에게 전하는 것은 그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주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알았답니다. 근데 자꾸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인용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안 갖고 계신데, 원어 성경에 의하면 내가, 너는 2인칭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우리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느냐? 그러나 너는 보고 알았다, 이것입니다. 앞절에서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를 통하여 그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씀과 행실이 같이 가는 것을 보고 알았다. 그게 누구냐? 나 사도 바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보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처럼 병렬적인 문장이 어디 있느냐?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14절 맨 끝에 배운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알은 것은 그러나 너는 보고 알은 것이 있고 그러나 너는 배워서 알은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 배운 것과 그리고 배워서 아는 것이 같은 병렬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절부터 11절에서 하고자 있는 말이 지금 14절과 15절에서 같이 연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 참 모호해집니다. 가운데 있는 게 주제입니다. 오늘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3분 세우셨습니다. 교회 어른들이고 신앙의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어떤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그 행위를 보고 우리가 쫓아갈 때 완전한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그 삶의 전체를 디모데에게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죠? 그런 사도 바울이 죽으면, 그런 인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너는 배워서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배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고 나의 삶은 그 성경에 기초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받자라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본받으려고 하는데 본받을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삶으로 나가는 것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본받는 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성경에서 내가 배운 내용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보고 배운 그대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삶은 뭐죠? 10절에 나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이 세 개를 함께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교훈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행실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입으로는 이런 단어가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행실이 같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말씀과 행실이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19가지를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3절과 4절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그 3절과 4절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죠? 5절에 그 결과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죠? 4절 하반절에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는지 쾌락을 사랑한다. 필레도노입니다. 필레오라는 사랑과 쾌락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필레데오입니다. 필레도노이, 필로데오이 비슷비슷합니다. 믿음은 누가 보기에는 잘 믿는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은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죄를 범했죠. 쾌락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도를 떠나가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쾌락 사랑하는 것이 비슷한 단어를 동원해서 말씀과 행실이 그대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비슷비슷하게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에 나타날 19가지 목록의 결론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사랑의 방향, 목적성이 틀리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죠?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쾌락을 사랑합니다.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틀리면 가면 갈수록 힘내서 가면 갈수록 목적지와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의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향은 목적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비슷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어디로 가야죠? 하나님을 향한 목적, 분명한 목적 하나를 갖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19가지 말세에 대표되는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9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9가지 가운데 먼저 뭘 말씀하느냐? 말씀, 거기에 따른 행실, 그 다음에 목적, 의향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머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래 참음과 인내는 거의 비슷하니까 하나로 묶어볼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인내는 항상 뭘 동반하죠? 믿는 자에게 소망과 함께 갑니다.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은 그냥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0절에 교훈과 행실과 의향 다음에 나오는 이 네 개는 믿음과 하나 건너뛰어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는 합쳐져서 소망의 결과물입니다. 결국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행실과 의향이 온전하다면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곧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향해서 변화없이 나아갔던 그가 결과물로 나타나는 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과물들이 주렁주렁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이 단어들은 다 단수형입니다. 11절에 나오는 핍박과 고난, 박해받음과 고난은 복수형입니다. 박해들을 받음과 고난들을 당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로 든 것은 바로 디모데가 알 수 있는 예를 듭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사도 바울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열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서는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같은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유성 안에서 여기 하카동과 저쪽 온천동과 복명동과 이런 가까운 겁니다. 그때 여기 루스드라는 바로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당한 일들입니다. 디모데를 택한 거는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택했습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그렇다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당한 일들을 디모데는 그때 제자로서 쫓아다니면서 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핍박과 고난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모든 도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두 번째 주에는 온 도시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항상 드러나는 것. 어제 우리 임직식 때 오셨던 목사님도 설교하셨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 꼭 뭐가 일어난다? 방해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데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으로 도망가서 여전히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또 쫓아와서 이고니온의 그 도시의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고니온도 도망갑니다.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죠? 허메와 스스. 야, 저들은 진짜 신이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적의 신, 제우스. 그들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그를 청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사람들을 더 모아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끝끝내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합니다. 돌을 던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갖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루스드라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온 도시가 뒤집어질 만큼 우리에게 최고의 신 제우스가 나타났다. 여러분들 소문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디모데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도 들었겠고 돌에 맞아 정말 죽은 것 같은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11절의 맨 마지막,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와서 디모데를 택하네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줄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가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대개 NIV나 킹 제임스 버전 두 가지 성경을 보십니다. NIV 성경은 곧 여기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라는 이 단어들 앞에 전치사를 뭘 썼냐면 from을 썼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전치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from이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거는 킹 제임스 버전 같습니다. 헬라의 원문에 가깝습니다. out of입니다. from과 out of의 차이가 무엇인가? 저도 영어에 그렇게 능통하지 못합니다만 from은 모든 것으로부터 건지셨느니라 라는 뉘앙스는 무엇이냐? 고통이 없고 고통을 막아주셔서 아예 그것도 못 오게 하나님께서 방어막을 쳐주셔서 그 모든 고통에서 건지셨느니라 라는 의미를 쓸 때 from을 씁니다. 근데 이 out of는 뭐죠? 어디로부터 건져내는 거죠. 그렇죠? 고통 가운데 있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이 모든 것에서 건지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나를 건지셨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건지신 그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고 배운 것이 배워서 배운 것과 연결되느냐. 자, 13절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여기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이 13절의 내용은 다 뭐죠? 우리가 1절서부터 9절까지 봤던 말세의 모습들입니다. 말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더욱더 승하게 된다고요. 속이는 자들이 더욱더 승하게 된다고요. 속아서 교회 갔더니 이단에 빠집니다. 신뢰하는 자들한테서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말세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느냐? 아니요. 말세가 가까웠구나. 경성하는 모습으로 나가야죠. 말세의 모습을 1절서부터 9절에서 설명했는데 그게 똑같이 지금 13절에서 말세의 모습. 악한 게 더 드러나고 악한 게 뭘로 드러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속이는 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14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 이게 바로 뭐죠? 사도 바울이 앞서서 말했던 말씀과 행실과 의한, 그렇죠? 사도 바울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가 그러한 것 같이.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보고 배우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서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때요? 내가 이 땅에 없을 때에도. 가이드가 없어지면 우리가 여행 가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은 앞에 두고 마지막 유서같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누구를 의지해야죠? 저분만 쫓아가면 신앙에서 참 모습으로 갈 수 있었는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본보기가 되셨는데 저분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죠? 일시적인 공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큰 시련이 그렇게 닥쳐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서 밤새 기도해 주실까? 디모데에게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내가 배운 것처럼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로 하나 더 넣어서요.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배웠듯이 나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보셔야 되죠.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롭게 사는 삶, 그게 10절과 11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죠?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두 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입니다. 앞에 10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때 11절은 상반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물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왜 핍박과 고난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예수님에 대한 풀네임, 그리스도 예수, 이 단어가 어디 있죠? 12절에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11절 모든 것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시고 택정하셔서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런 건지심의 역사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 그의 백성을 건져낼 자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야곱도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목적을 향해서 갔지만 삶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인지 자기 것인지 불분명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도망갈 때 나타나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목적을 분명히 해라 이겁니다. 너 형의 장자권 뺏은 거, 아버지한테 축복권 뺏은 거,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축복이 축복되고 장자권이 장자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으로부터의 도망에서 오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역사는 건져내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여기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부분만 보면 10절과 11절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지금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아직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들 뭔가 움켜잡고 있을 때 누가 뺏어갑니다. 도박에 왜 중독되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벌면 그 희열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리면 그것을 되찾기 위한 인간의 본능적인 게 동원합니다. 인간도 이런데 죄악 중에서 사단이 움켜쥐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를 하나님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누가 우리 자식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입니다. 영화는 옆집 아저씨도 쫓아가는데요. 사단은요, 그거보다 더하죠. 뺏겼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건진 이후에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1차 위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본문을 들으셨죠? 출애굽기 14장.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서 건져냄의 역사는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우리의 건져냄의 역사 이후에 핍박과 환난을 동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렇지만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앞의 내용을 다 총괄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5절에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이 있었죠? 이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흉내만 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왔다가 바깥마당만 밟고 나가는 구약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고 얻은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 같은 박해는 이 시대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교회 간다고 돌 맞으셨습니까? 집안에서 환난 고통 당하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대요. 오형제 중에 아버지부터 믿기 시작해서 식사기도 하면 할아버지가 지게 작대기 갖고 와서 때리고 식사하려고 그렇게 믿으셨대요. 초창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죽음의 공포, 돌에 맞는 공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말세의 고통은 뭐죠? 우리 3절과 4절에서 본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 자기를 사랑하는 것, 물질 중심,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 중심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가나안까지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죠? 애굽에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 자기 중심적. 안 떠나왔으면 좋은 것, 맛있는 거 먹었을 텐데 괜히 데려와서 이 고생한다. 쾌락 중심적. 금송아지 만들고 그들이 뛰놀고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세의 고통은 바로 이러한 고통입니다. 자기 사랑의 돌멩이가 여러분들을 때립니다. 물질 사랑하는 것에 물질 중심의 돌멩이가 여러분들을 때립니다. 쾌락 중심의 사랑에 그 돌이 여러분을 때리게 합니다. 악한 자들의 던지는 말과 유혹들이, 돌이 여러분을 때립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말세의 현상들에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죽은 사람같이 되어 버려진 것처럼 일주일 동안 삶에서 마치 신앙에 죽은 것 같이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힘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와중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뭐죠? 이 모든 것에서 건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이는 교회에, 이거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서 목사 임직을 받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안수 집사님 세 분을 어제 세웠습니다. 많이 준비했고 특별히 안수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께 은혜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골골하죠? 안수 기도만 하면 제가 몸에 이상입니다. 제 모든 게 다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어제 안수 기도를 받은 우리 집사님들이 권능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 왜 목사님들을 통해서 안수를 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고통이 따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신다는 것은 이제 정말 세상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의 능력이 이제 삶 속에서 무한정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발휘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안수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안수 기도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안수 기도와 같은 능력과 권세와 보살핌과 사랑이 종합되어 있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저는 안수 기도 한 번 하고서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힘을 못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정말 죽으셨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한 지혜가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나의 교훈과 말씀과 행실과 의향과 목적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나타나는 열매들과 함께 많은 핍박들, 고난들을 받은 것을 네가 보고 배웠다. 성경에서 네가 배웠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건진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하나님에게는 은혜와 찬송이 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던 것들 모든 것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발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보양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박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의 시기와 모멸 가운데의 박해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 놓친 것을 다시 탐하려고 하는 사단의 박해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속이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늘 건져주시고 이미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또한 그 박해 가운데 주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더욱더 정진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모습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그러나 박해받음과 고난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주께서 모든 것에서 건지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런 은혜의 이정표와 은혜의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하나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